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5장 21절부터 41절까지 말씀.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에 이르러 몰약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새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그 위에 있는 죄패의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강도 둘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을 신 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아멘.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이 장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당하셨던 그 수치와 모욕, 그 치욕은 바로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마련하신 왕의 대관식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지요. 그리고 오늘은 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상황과 장면인데 지금까지 그동안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신 그 이유와 목적과 그 의미에 대해서는 우리가 많이 이제 생각하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조금 관점을 바꾸어서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죠. 그렇게 여러 종류의 사람들 가운데 몇몇 사람들의 모습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오늘 보는 이 본문, 이 예수 십자가의 처형 사건은 단순히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지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어지는 일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바쁘고 분주한 현대 사회 속에서 이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피로에 지친 이들이나 또는 이 불신 가족들로 인해서 마음 아파하는 이들의 이 상황들은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고난의 길과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더욱더 절실하고 간절하게 그렇게 바라보게 만들어줍니다. 오늘 본문에 여러 종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가운데 오늘은 이 세 종류의 사람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등장하는 인물은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이 구레네 시몬은
이 구레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구렛나루가 아니죠. 특수염이 아니고 동네 이름입니다. 이 구레네라고 하는 이 동네에 사는 출신의 이 시몬은 뜻밖에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게 되면서 자신의 인생이 전환되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또한 두 번째로 예수님을 조롱하는 무리들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지 그 이유와 의미에 대해서 전혀 알려고도 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이 세상의 기준과 정치적 기대에 매몰되어서 이 십자가의 진정한 의미와 그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을 제대로 보지 못한 채 조롱과 불신앙에 빠져버렸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살펴보아야 될 사람은 바로 로마인 백부장인데요. 그 사람은 어떻습니까? 직업이 뭐예요? 직업이 십자가에 못 박는 자예요. 또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을 감독하는 자예요. 그러면 어떻죠? 그런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시간 동안 많은 사람들이 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는 그 광경들을 보아온 군인입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이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그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나는 그 마지막 신비로운 그 예수님의 그 권위를 발견하게 되고 마침내 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함으로써 진정한 구원을 얻게 되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이 세 명의 인물, 세 종류의 인물을 중심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섭리와 그 계획이 우리의 예상치도 못한 그 고난 속에서 역사하고 우리 인간들의 그 굳어진 마음을 넘어서는 이 복음의 능력으로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이 육체노동과 그리고 또한 정신적 스트레스, 이 가족들의 불신앙이라고 하는 이러한 현실 속에서 그 십자가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각자에게 어떻게 위로와 소망을 주고 있는지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주는 이 은혜와 평강이 이 시간 우리 각자의 삶에 충만하게 부어지기를 저도 또한 간절히 소망하며 말씀을 전합니다. 이 본문에서 가장 먼저 등장하는 인물이 있죠. 구레네 사람 시몬입니다.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대했던, 그가 접했던 십자가는 어떻습니까? 아닌 밤중에 홍두깨와 같은, 마른 하늘의 날벼락과 같은 그런 십자가였습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 속에 하나님의 그 오묘한 섭리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며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은 이 유월절을 맞이해서 전통적으로 자기들이 지켰던 이 순례 여행을 온 사람이에요. 예루살렘으로 이 순례를 온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평범한 순례자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떻습니까? 처음부터 예수를 따르거나 또 예수에게 어떤 관심이 있거나 또는 예수의 그 고난에 동참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는 전혀 없이 바로 그 자리에 오게 된 자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로마 군병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게 함으로써 그는 전혀 예상하지도 못했던 그러한 역할과 그러한 위치에 서게 되는 거죠. 이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에서도 맞닥뜨리는 여러 가지 많은 고난과 또 여러 가지 많은 부담과 고통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고난과 부담과 고통들은 우리의 의지나 계획과는 무관하게 너무나도 갑작스럽게 우리를 찾아오죠. 그래서 당황하고 정신이 나갈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이 시몬의 경험에서 보듯이 이 뜻밖의 그 무거운 짐이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의 통로가 되기도 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시몬이 마지못해서 억지로 지게 되는 그 십자가는 결과적으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특별한 기회가 되었고, 그리고 이 시몬을 복음의 증인으로 변화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에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의 과도한 업무와 육체의 그 노동으로 오는 그 피로감과 그리고 원하지 않는 그러한 가정의 불화와 또한 우리 기대하는 자녀들의 그 불신앙으로 인해서 우리가 받는 마음의 고통이라고 하는 것, 어떤 심적 고통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누구도 달갑게 지고 싶지 않은 십자가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그 평범하고 연약한 그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으며 하루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시몬이 십자가를 지는 과정에서 체험한 그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인생 가운데 닥치고 우리 인생 가운데 당면하게 되는 그러한 우연한 사건마저도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목적 안에서 의미 있게 바뀐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일깨워 줍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고 보람 있게 살아가는 그런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만, 그런데 정작 우리가 살아내는 그 인생은 의미와 가치와 보람은 온데간데 없이 온통 허무와 공허와 혼돈 그리고 실망과 상실감만이 남아있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있어요. 바로 이렇게 우리의 인생을 의미와 가치와 보람이 있는 인생으로 바꾸어 주시는 분은 우리 스스로가 아니라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어떤 노력과 우리의 어떤 자질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섭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바로 시몬의 경우가 그런 것입니다. 시몬이 억지로 그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했지만 결과적으로 그의 가족까지 복음 안에서 변화되었다는 이 복음서에 여러 가지 많은 증언들이 있어요. 아까 우리가 시몬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알렉산더 루포의 아버지 시몬이라고 말하죠.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 시몬이라고 하는 자의 아들 루포라는 사람을 이 마가복음을 읽는 사람들이 다 알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다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는요, 이 시몬의 가족들에 대한 이야기가 짧게 몇 군데 나오는데 다 교회에서 충성스럽게 섬기는 자, 충성스럽게 교회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로서 등장합니다. 바로 이런 걸 통해서 이 시몬을 통해서 그의 가족이 변화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은 바로 우리가 현재적으로 겪고 있는 이 고난과 역경이 단순한 불행이 아니라 단순한 재수 없음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들의 믿음의 성장을 위한 그리고 오히려 우리들로 하여금 그 믿음의 길을 걷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초대장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렇게 분주한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 시몬의 이야기는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이 순례자의 자세로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되돌아볼 것을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내 뜻과 다르게 주어진 과도한 책임이나 또한 고통을 마주할 때 우리는 쉽게 그것으로부터 도피하거나 또는 누군가를 원망하고 심지어는 하나님께 모든 책임을 돌려버리려고 하는 그런 유혹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시몬처럼 일단 그 고난을 지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그 무거운 고난에 짓눌려서 우리의 인생이 으깨어지고 깨어지고 박살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의 발자취를 한 걸음 한 걸음 따르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그렇게 그 짐을 지고 예수를 따르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그 예수님의 그 놀라운 위로와
그 섭리와 그 능력은 결과적으로 우리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이 신앙의 빛을 전해주는, 이 신앙의 귀하고 복된 유산을 전수해주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말로만 예수 믿으라가 아니라 먼저 시몬처럼 그 짐을 지고 걸어가면서 경험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그 능력과 그 공급하심을 먼저 맛보고 경험하고 그것을 함께 더불어 나누어가는 삶을 우리가 살아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몬이 억지로 십자가를 짊어졌듯이 우리가 일상에서 맞닥뜨리는 이 무거운 짐도 우리를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빚어가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또한 믿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난이 찾아올 때마다 이제 우리의 관점을 바꿔야 됩니다. 내가 왜 이것을 감당해야 되느냐? 내가 왜 이것을 해야 돼? 왜 이 짓을 해야 돼? 라는 그런 질문보다는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통해 내게 어떤 은혜를 주시려 하는가라는 관점으로 우리의 시선을 돌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어려움과 고통의 순간마다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내게 어떤 깨달음을 주시려고 하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요 저주가 아니에요. 우리가 인생에서 짊어지는 이 고난이 저주가 아니고 재수 없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합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고난의 신비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렇게 성경에 나타나는 시몬과 시몬의 그 가족의 이야기, 그 시몬과 시몬의 그 가족의 이야기는 우리들의 삶에도 놀라운 은혜와 그 변화가 선물로 주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는 또 다른 자들을 발견할 수 있어요. 바로 십자가 앞에서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조롱하는 자들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 십자가를 앞에서는 무거운 짐으로 아닌 밤중에 홍두깨로 여겼던 그 시몬과는 달리 이 십자가를 그 세상의 기준과 그 굳어진 마음으로 아예 처음부터 거부하며 삐딱하게 바라보는 자들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를 믿지 않고 인정하지 않겠다고 작정하는 자들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조롱한 무리들과 그리고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이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짓는 자여 내려오라 라는 식의 비웃음으로 그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그 고통을 멸시하고 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이 로마의 억압에서 벗어날 그 정치적 메시아를 기대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 처형이라고 하는 그 결과는 메시아에 대한 그들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오해하는 거예요. 메시아라고 하면서, 메시아인 척하면서 전혀 자기를 구원하지도 않고 고통당하며 죽임당하는 그 예수님의 모습은 바로 그 세상적 기준과 그 권력의 논리에 갇혀있던 이들에게는 납득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고 그런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왜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해하지 못했을까요? 첫 번째로는 그들은 바로 외적인 힘과 성공을 추구하는 이 세상적 기대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온통 생각하고 묵상하고 마음에 품고 있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힘과 성공입니다. 힘과 성공. 그러다 보니까 이 십자가를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그들은
이 예수님의 고난을 단지 형벌로만 보았지 그 뒤에 숨어 있는 그 대속의 의미와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을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음의 의미가 우리를 대신한 형벌 대속적 죽음이었다는 것을 그들은 전혀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반응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이미 그들의 마음이 굳어져 있었기 때문에, 완악하고 강팍해져 있었기 때문에 진정한 신앙이나 회개로 나갈 여지가 없었다는 겁니다. 아예 안 믿겠다고, 아예 거부하겠다고 작정하고 달라들면 도리가 없다는 겁니다. 이거는 바로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커다란 경고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 성공과 물질을 그리고 자아 실현과 같은 이러한 세상의 가치관에 빠져서 예수님의 가르침이나 복음의 능력을 겉모습으로만 평가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렇지만 믿는 사람들도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묻는 말이 있죠. 너 그 교회 얼마나 크노? 그죠? 믿는 사람 만나서 이야기하면 첫 번째 묻는 말, 너 그 교회 얼마나 크노? 사람 얼마나 많나? 그걸 가지고 좋은 교회, 나쁜 교회 판단해요. 너 그 교회 목사님 정신이 똑바르나 안 똑바르나 묻지 않아요. 복음을 전하나 딴짓 하나 묻지 않아요. 얼마나 크노? 사람 얼마나 많나? 그거를 물어요. 이게 뭡니까? 세상의 가치관이라는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 자녀들도 그렇습니다. 우리 이러다 보니까 우리 자녀들도 이러한 세상 속에서 신앙에 무관심하거나 또는 이 세속적인 그러한 성취만을 쫓아 나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겁니다. 어떤 일들을 결정할 때 그 결정의 기준이 우리가 지금 금요 강좌를 통해서 배우는 그 직업에 대한 그 기준보다도 기준보다도 세속적이고 세상적인 그 기준으로서 돈 얼마나 많이 버나, 얼마나 편하게 일할 수 있나, 이런 것들로만 판단하고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심각한 거는 이 말을 듣는 부모들, 믿는 부모들이 별 의심 없이, 별 느낌 없이 그냥 그것이 옳은 것이라는 식으로 반응하는 것이 참 가슴 아픈 거죠. 이거는 정말 심각한 상태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자녀들의 그 생각과 모습을 보면서 정말 이건 아닌데 라고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우리들에게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우리는 왜 예수님이 이 십자가라고 하는 그 고통스러운 길을 택하셨는가라는 이 근본적 질문으로 돌아가서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은 어떤 길입니까? 정치적인 해방이 아니죠. 세속적인 성공이 아닙니다. 바로 죄로부터의 해방이었습니다. 세상의 일시적인 영광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 길을 걸어가셨던 것입니다. 특별히 이 조롱과 멸시라는 그 암울한 분위기 속에서, 그 참담한 분위기 속에서 예수님께서 침묵과 그리고 순종함으로 끝까지 감당하셨던 그 십자가 사역을 우리가 기억하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정신이 번쩍 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길은 세상이 쉽게 흉내낼 수 없는 겸손의 길입니다. 동시에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는 대속의 길이었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 십자가의 의미만을 깨닫지 못한 채 힘과 성공만을 쫓고 살아간다면 여러분들,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조롱하던 군중과 별반 다를 게 없다는 것입니다. 예배 자리에 나와서 십자가를, 우리 교회는 앞에 십자가가 없죠. 예배 자리에 나와서 앞에 걸려있는 십자가를 바라보지만, 그러나 그 마음에 성공과 힘만 쫓는 그런 마음으로 가득하다. 그렇다면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 앞에서 머리를 흔들고 예수를 조롱했던 그 사람과 뭐 다른 게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이 고난을 다시 바라보게 된다면 그 속에 담긴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고 얼마나 넓은지를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와 허물을 대신 책임지시기 위해서 스스로 가장 낮은 자리까지 내려오신 그 예수님의 모습은 우리의 굳은 마음을 녹이고도 남지 않겠습니까? 그 강팍하고 그 완악한 그 마음을 부드럽게 부수어 주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의 기준과 성공에 매몰된 채 자녀들의 영적 상태를 단지 결과물로만 평가하기보다는 먼저 우리 스스로 이 십자가의 길을 묵상하고 기도 가운데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조롱한 이들의 그 모습은 우리들에게 오히려 진정한 믿음이 무엇냐라고 알려주는 반면 교사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그 조롱과 그 오해가 가득할지라도 예수님의 그 사랑과 그 진리를 붙잡으며 믿음의 길을 꿋꿋이 흔들리지 않고 걸어가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그렇게 할 때 힘겨운 우리들의 일상과 생활에서 오는 많은 문제들과 그 자녀들의 그 불신앙의 그 문제에 부딪힌다 할지라도 예수 십자가 복음이 주는 그 영원한 평강과 소망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바꾸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는 평강과 소망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변화시켰듯이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의 인생도 또한 변화시킬 것이며 또한 우리를 힘들게 하는 자들의 그 인생도 또한 변화시켜 주실 것을,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실 것을 우리는 기대하고 소망하며 기도해야 되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는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로마의 사람 백부장, 바로 로마군의 그 장교인 그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예수 십자가를 참으로 놀라운 눈으로 목도했던 것입니다. 아마도 그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십자가 처형을 자주 지휘했거나 감독했던 그런 군인이었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이 십자가 처형은요 아주 빈번하게 자주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그냥 그들의 일상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수많은 그 죄수의 그 처형을 바라보았던 그가 예수님의 그 죽음 앞에서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라고 고백하는 그 사실 그 자체로만으로도 너무나도 놀라운 그런 사건인 것입니다. 백부장은 예수님이 숨을 거두시는 그 순간 단순한 인간의 그 비극적인 종말을 넘어서 그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그 신비로운 능력과 그 자비를, 그 섭리를 발견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외치셨던 그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단이라는 그 말씀,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보여셨던 예수님의 그 태도와 자세, 그리고 마지막까지 십자가 아래에서 자기에게 침을 뱉고 모욕하고 조롱하는 그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 모습,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백부장은 이분은 진정 다르다라고 하는 그러한 강렬한 인상을 받았던 것입니다. 이분은 진짜 다르구나. 바로 이 인식이죠. 바로 이 인식은 이 세속적 권력과 무력이 최고의 그 권위였던, 최고의 그 영광이었던 로마의 그 군사 문화에서 벗어난 하나님의 그 참된 권위를 향한 인식의 전환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세계 역사 가운데 로마만큼이나 권력과 무력을 우상시하면서 중시 여기며 살아왔던 사람이 또 어디 있습니까? 그러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했던 것입니다. 오늘날의 우리 현실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백부장의 이 고백은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들에게 도전을 주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우리 삶의 그 막다른 골목이나 가장 극심한 그 고난의 한복판에서 오히려 예수님의 그 참된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대로, 기대하는 그 방식대로 상황이 풀려지지 않고 자녀들의 불신앙이나 직장과 사회에서 경험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더욱더 커질 때, 그때야말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대단하며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백부장의 이 고백, 그가 정말로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은 바로 이 복음의 능력이 국적과 인종과 배경을 초월해서 전해진다는 그 사실도 또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백부장 로마 사람 아닙니까? 식민지의 지배자예요. 그리고 지금 예수님은 어떤 사람입니까? 유대 사람이에요. 피지배자예요. 지배자와 피지배자의 관계가 찰떡궁합일 수가 있겠습니까? 매국노 빼고. 그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식민지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그토록 긴 시간이 지났습니다. 긴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여전히 일본이라고 하면 마음속 깊숙한 곳에서 알 수 없는 거부감이 들어요. 안 그렇습니까? 일본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한국이라고 안 하죠. 강국구 데스. 이렇게 한국이라는 이 말을 자기 입에 올리면 그들은요, 저 깊숙한 곳에서부터 그래, 너희들은 우리보다 열등한 자들이야, 모자라는 자들, 못난 이들이다는 그런 인식이 깔려 있어요. 이런 것이 우리들의 삶의 현장입니다. 현실입니다. 어떻게 보면 역사가 낳은 비극이죠. 이것이 뭡니까? 아주 긴 시간이 지난 이후에도 이러한 마음이 남아 있는데, 당시에는 어떻게 했냐는 것입니다. 유대인과 로마인은 결코 가까이 할 수 없는, 일방적으로 무시당하고 모욕당하고 조롱당하는, 그래도 어떻게 반항하지 못하는 이런 관계였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속으로 미움을 키워가는 거죠. 대놓고 무시하고 속으로 반항하고 이런 관계였습니다. 마치 이 개와 고양이와 같은, 가까워질래야 가까워질 수 없는 그런 관계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자조차 이 예수님의 그 죽음을 바라보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인정하는 이 사건을 통해서 이 복음은 그 누구도 배제하지 않고 복음의 은혜가 그 누구에게나 미쳐지고 전해진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에게도 큰 희망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전혀 믿음과는 거리가 없어 멀어 보이는 그런 자녀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 안에서 그 마음이 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로서 그리고 어른으로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끊임없이 기도하고 또한 복음의 진리를 전해주고 가르쳐주며 십자가에서 드러난 그 그리스도의 희생과 사랑을 삶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그들의 입에서도 과연 예수는 다르구나, 과연 예수를 믿고 따르는 자들은 다르구나 라는 인식을 하게 되며 그러한 인식의 전환이 비로소 나도 그 길을 가고 싶다는 구원의 길로서 인도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백부장했던 그 고백은요, 다르다는 이 고백은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야 되는 것은 그냥 착한 사람이거나 그냥 훌륭한 스승이다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메시지는 우리들에게 너무나도 중요한데 우리가 종종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전하는 방식이 어떤 도덕적 교사, 종교적 지도자 이런 정도로만 인식하고 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십자가에서 그렇게 부어지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우리는 놓쳐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백부장처럼 예수님을 참된 하나님의 아들,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고백할 때에 우리도 또한 믿음의 눈을 열고 이 세상의 한계를 넘어서는 그 은혜와 소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마가복음 15장 21절부터 41절의 본문을 중심으로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억지로 지게 된 그 십자가가 어떻게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는지, 예수님을 조롱한 자들의 그 굳어진 마음속에 어떤 영적인 문제가 도사리고 있었는지, 그리고 이 로마인 백부장이 마주한 그 예수님의 그 마지막 모습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드러냈는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인물들의 이야기는 결코 과거의 사건으로만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 역시도 우리 인생 가운데에서 크고 작은 십자가를 억지로 짊어져야 할 때도 있고, 또한 이 세상의 기준과 욕망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의 그 길을 조롱하듯 외면할 때도 있으며, 어느 순간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를 깨닫고 예수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고백할 때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러한 과정들이 바로 우리 신앙의 실체라는 겁니다.
바로 우리 신앙의 실체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억지로 끌려갈 때도 있고, 가다가 외면할 때도 있고, 세상을 향해서 나아갈 때도 있고, 또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여 그 앞으로 나올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여러분들, 무엇을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가 아니라 그 중심에, 우리들의 그 삶의 그 중심에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복음이 자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어떻습니까? 자더라도 교회 와서 자는 거예요. 자더라도 교회 와서 자는 겁니다. 이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특별히 이 바쁜 일정 속에서 정말 육체적으로도 힘들고 정신적으로도 피곤한 이 현대인들, 우리 모두들, 그리고 계속해서 이야기하지만 이 자녀들의 그 믿음의 부재로 믿음이 자라지 않아서 고민하는 그 부모님들에게 오늘 이 본문이 주는 메시지를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만 합니다. 뜻밖의 짐을 지게 되었던 시몬처럼 우리의 일상에서 만나는 고난도 결국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가치를 드러낼 수가 있으며, 복음에 대한 조롱과 오해가 넘치는 이 세상 속에서도 우리가 예수님의 그 겸손과 대속의 그 사랑을 붙들 때 우리는 넘어지지 않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백부장의 고백처럼 바로 고난당하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능력은 여전히 우리 곁에서 살아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이 십자가 복음에서 나오는 그 소망을 굳게 붙잡고 각자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일터에서의 어려움과 가족 간의 갈등과 자녀들을 향한 그 염려가 때로는 너무나도 커서 태산처럼 그렇게 크게 보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희생과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셨다는 것을 기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 위에서 우리가 기도하며 걸어갈 때 우리 역시 예수님의 고난을 함께 짊어지고 나아가는 순례자가 될 것이며, 그리고 그 길 끝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기쁨과 평강을 우리가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이 말씀을 맺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십자가 앞에 불러주시고 그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겁고 지친 그러한 삶의 짐을 지고 분주한 일상을 살아가지만 그 어느 때라도 주님께서 우리 곁을 떠나지 않으시며 여전히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자비의 아버지심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구레네 시몬이 자기의 뜻과 다르게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대신 지는 그 순간이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예기치 못한 고난과 수고가 찾아올 때마다 거기에 주님께서 숨겨두신 뜻과 그 은혜가 있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한 자로서 억지라도 그 십자가를 짊어질 수 있게 하시고 그 과정을 통해서 주님의 고귀한 사랑과 그 능력을, 그 은혜를 깊이 체험하도록 우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세상의 조롱과 불신 앞에서 끝까지 묵묵히 걸어가신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바라보니 우리의 굳은 마음과 완악한 마음을 녹여 주시옵소서. 순간의 승리와 눈에 보이는 영광만을 쫓는 우리들의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시고 십자가에 담긴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과 대속의 사랑에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이 세상의 유혹과 불신앙에 흔들린다 할지라도 부모된 우리가 주님의 말씀과 기도로 더욱 깨어있게 하시고 주님이 보여주신 그 겸손과 사랑을 삶으로 흘려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로마인 백부장이 십자가 곁에서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라고 그렇게 고백했듯이 우리 역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이 참된 구주요 영원한 소망의 근원이심을 잊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직장과 세상에서 맞닥뜨리는 어려움이 아무리 크게 보인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그 부활의 능력이 이미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부셨음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삶에 찾아오는 역경과 눈물이 너무나도 깊어 그 끝이 보이지 않을 때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십자가를 붙드는 자에게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이 얼마나 풍성하며 얼마나 강력한지를 믿사오니 주님 우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지친 영혼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사오니 기도의 무릎을 꿇는 우리에게 하늘의 새 힘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일터마다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사랑으로 우리의 믿음의 열매가 풍성히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십자가의 능력을 가슴속 깊이 새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그 은혜에 감사하는 간절한 심령으로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